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 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가지 색깔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정련된 은 7,000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릿과 은 10,000달란트와 동 18,000달란트와 쇠 100,000달란트를 바쳤다. 또 보석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성전 곳간에 가져다 바쳤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수장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자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아멘. 헌금에 담겨야 할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설교 내용을 조금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말미에 성경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성경 축자 영감설이나 킹 제임스 성경 숭배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숭배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성경은 진리에 이르는 나침판이며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를 알려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그 안에 담긴 뜻이 아니라 문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버리죠. 그러니까 문자에 집착해서 문자에 잡혀 먹힌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날 아직까지도 여성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거나 혹은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오늘 또 보충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과 백성들의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본문 14절과 17절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자, 이 14절과 17절을 정리해서 우리가 헌금에 과연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는가,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정리하면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이 헌금의 대전제입니다. 자,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게 없어. 내가 주님께 뭐 받은 게 뭐가 있어? 뭔가 아직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확신이나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이 헌금 문제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뭐냐라는 근본적인 헌금의 전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헌금을 그저 교회에 내는 상납금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 받는 것이 있음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내가 받은 게 있으니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기가 일을 하자 당연히 부모님께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나도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다고 쳐요. 부모가 자녀를 오히려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럼 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가는 게 있는 거예요.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둘에서 두 번째로 헌금에 담겨야 될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에요. 자, 이 14절의 즐거운 마음이로란 단어와 17절의 자원하여 드리는 이 말은 똑같은 히브리어 나다브입니다. 이는 기꺼이 하다, 자유롭게 자신을 드리다 등의 뜻이에요. 이것을 사사기의 다른 본문에서는 즐거이 헌신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때로는 고상하다, 고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헌금을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자연스러운 이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드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비유하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자신에게 어떤 수입이 생겼을 때 내 이 수입이 그저 나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를 키워주셨던 그 양육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게 없는 게 왜 하겠어요? 받은 게 있으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헌금을 절대로 억지로 하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자연스러운 이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이 부분은 제가 교회 대표는 아닙니다만 목사의 이론으로서 성도님들께 사과를 드린다면 헌금에 대한 잘못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괜히 그런 걸로 성도를 압박하고 심지어 영적인 협박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께 마음의 상처나 혹은 아직도 뭔가 묶인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저 목사의 한 일원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솔직하지 못한 상태, 즉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가 있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사실 어떤 면에서 사회생활과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 때문에 헌금을 드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본인한테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내 영혼에 독을 쌓아두는 거거든요. 자, 기쁘지 않아요. 받은 게 없어요. 느끼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내가 여러 가지 관계와 이유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 마음에 독소가 쌓인다고요. 그럼 이 독을 어디다 풀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풀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이나 관계 때문에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라느냐?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해?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이 얼만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돌려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내면의 이것이, 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헌금은 나중에 공동체 전체의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발 말씀드리건대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 헌금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고상한 행동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헌금은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에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야샤르입니다. 이는 정직하다, 똑바르다와 함께 평평하다, 공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치면은 equality와 equal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 야샤르예요. 자, equality와 equality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었죠. 똑같이 나누는 것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즉 평등과 공평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에게 더해주는 것이 공평이고 모두가 똑같이 가져가는 게 평등이에요. 근데 이 야샤르에는 이 평등과 공평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일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자, 부자들은 알아요. 정직한 부자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거두어 들인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을 알죠. 예를 들어 중동의 산유국들이 갑자기 그들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석유 파동 때문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서 그 땅 차지한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운이나 그리고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혹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부가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는 내가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잖아요. 훨씬 많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 자체는 공평하지 않아. 공평한 게 아니야. 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수입이 차이 나면 이것은 공평한 게 아니야. 더 나아가 이것은 정의롭지 못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낮은 계층까지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 공평의 과정,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과정이고 이게 정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이건 전부 다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어떻게 보면 결과물일 뿐 내가 100% 노력한 게 아니야. 정직하자 이 돈 앞에서. 그래서 뭐 이것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런 걸 주님께서 주신 거야 나에게. 왜? 네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사용하라고. 이게 내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정직한 마음. 이건 전부 내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받은 운에 불과해. 그러니 내가 받은 행운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 보내줘야 돼. 이게 돈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이는 양심에 따라 내가 받은 것을 주의 명령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즐겁고 평안하며 고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상 세 가지,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께 드리는 거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평과 그리고 평등을 행하면, 그리고 내가 거저받았으니 다시 또 거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슉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헌금을 하십시오. 근데 내가 아직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모르는 상태에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상태에선 하면 할수록 이 내 영혼에 독이 쌓여가지고 이 독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직은 하지 마시고, 내가 확실히 이것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만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잠언 2장 8절과 9절 말씀.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받은 것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헌금에 담겨있는 의의와 이 헌금의 기능까지 한 번에 다 이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해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주보에다 헌금 명단을 올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가 이 주보에 헌금 명단을 올리는 것은, 재정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씩 헌금이 유실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현찰로 이렇게 봉투에 담아 사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겪은 일이지만 헌금한 밑에 이게 봉투가 떨어져 가지고 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단에는 안 나와가지고 지난주 제가 헌금했는데 왜 명단에 없어, 이래가지고 헌금을 찾은 게 제가 2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식의 일이 가끔 벌어지다 보니까 명단을 이렇게 적는 거지, 이 명단 적어가지고 사람 눈치 보게 만든 다음에 헌금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꽈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진실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믿음을 구하시고 헌금에 대한 이상한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도 살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진리의 자유를 먼저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담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아직 나의 삶이 너무 팍팍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그것을 구한 이후에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서서히 천천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지 않는 마음, 즐겁지 않은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결국 나의 영혼의 독이 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이 진리 앞에서 성숙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또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마지막 수요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헌금에 대한 나의 마음을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